다니엘서 4장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이제 네 번째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만납니다. 다니엘서 6장까지는 역사적인 이러한 그 사건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전 우주와 인간 역사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의 위대한 통치를 소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후반부의 장들은 미래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그리스도의 교회와 또 최후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전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또 배워가야 하고 또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인지들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실론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서 네 번째의 이 또 독특한 사건이 우리에게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꿈은 2장에서 큰 신상을 보았고 그 신상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면서 이 네 부분은 바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 파사, 그 다음에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고대의 네 제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면서 거대한 이 인류의 역사 전체는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적 그런 계시가 꿈을 통해서 드러났고 이제 두 번째 꿈이 큰 나무가 자라는데 그 나무가 한순간에 잘려나가는 이러한 또 큰 나무의 이러한 또 비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펼쳐냅니다. 그래서 꿈은 두 개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음식 저항, 그 다음에 또 신상에 절하는 저항, 그 다음에 또 기도를 금지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항해서 사자굴에 떨어지는 이러한 또 세 번의 그런 또 저항론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벨사살 왕에게 이제 다음 또 장에 소개되어질 그러한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이렇게 두 번의 꿈과 손가락의 그러한 등장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미래적인 이러한 그 종말론적인 이러한 또 예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그러한 저항, 세 번의 그러한 묵시적 예언의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전 역사를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은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서 전체의 중심에 해당이 되는 이제 그러한 본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작정, 섭리 이러한 그 신관, 강력한 신본주의적 신관의 그 핵심 키워드, 단어, 문장 이런 것들이 4장에 오늘 우리가 17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단어가 다니엘서에 이제 네 번에 걸쳐서 명백하게 네 번 또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합치면 한 6번 가까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신적인 뜻이라는 이 하나님 자신의 뜻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로 이 4장에서 상당히 많이 쓰여지면서 이 온 세상은 우리 인간의 뜻으로 만들어져가나 세워져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과 관련해서 인류 역사가 반펠라기오스, 알미니안주의, 오늘날 인본주의 끊임없이 신과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 이러한 인본주의적 신앙이 인간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그 구원에 있어서의 이러한 신인 협력주의적 인간의 공로주의적인 이러한 그 신앙이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인간의 뜻에 의해서 구원이 그래도 좀 보탬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때도 오직 은혜로, 어거스틴 때도 오직 은혜로, 어거스틴은 한마디로 절대 은총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칼빈의 이러한 그 트레이드마크를 절대 주권론이라고 표현한다라면 어거스틴은 절대 은총론, 절대 은혜론, 오직 은혜론,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어거스틴의 아주 가장 강력한 그 키워드로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펠라기우스라는 목사가 공로주의를 주장을 할 때 인간의 공로는 단 1%, 0.00001%라 할지라도 절대로 추가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신앙을 결단해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책임을 짊어지면서 그렇게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신앙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절대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원의 이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 주실 것을 명령하옵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 인간의 책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억지로 예수님 믿는 방식으로 이렇게 등 떠밀듯이 우리 인간의 인격과 의지를 파괴해가면서 망가뜨려가면서 짐승을 대하듯이 그렇게 본능으로 사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올 때, 교회에 다니고 싶어 할 때 여러분이 자원해서 선택하는 것이,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참 신비죠. 내가 좋아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좋아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올 수 있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집행되어질 때는 여러분의 인격과 의지가 발휘되면서 그렇게 여러분을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이 초대하셔서 여러분이 자원하고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교회에 나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며 다스려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짐승 대하시듯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 존재로 우리가 자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집행하는 방식이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자꾸 그런 착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자녀들은 마치 자기가 조금 한 것처럼, 자기가 요만큼 해놓고는 마치 그게 다 자기 때문에 한 것처럼. 우리가 부모 자식지간에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거 다 부모가 마련해 준 거예요. 용돈도 형편도 다 마련해주고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책임감을 발휘하면서 자녀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수고를 하고 책임감을 지고 또 돈을 벌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러면서 부모님에게 작은 선물을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즐거움들을, 책임감의 즐거움들을 누리도록 그렇게 부모는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부모가 억지로 막 몽둥이 들고 막 협박하듯이 일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돈을 벌어와서 부모님에게 뭔가를 바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고 또 자신의 책임감을, 내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격적 책임을 자녀가 사랑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또 아침 저녁으로 밥을 다 그렇게 또 먹고 지치지 않도록 다 보살펴주고, 그 모든 게 부모의 은혜죠. 그래도 아이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렇게 자기가 조그맣게 노력해서 얻은 돈으로 부모님에게 또 이렇게 효도하는 선물을 또 드리고 그러면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해서 부모님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해드린 그 즐거움과 기쁨을, 책임감을 마음껏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루실 때는 그렇게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로, 더 나아가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러한 지체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가? 그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오직 은혜로 주실 것을, 그냥 입에다가 감 떨어지듯이 막 쑤셔 넣는, 저절로 떨어지는 그게 아니라 명령하옵소서.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도 내 손으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도록 은혜로 주실 것을 명령의 방식으로 주옵소서. 주일 성수해라. 우리가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하나님 다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직장을 조정하고 또 상사와의 그러한 또 어려움들을 다 조정하고 급여를 또 이렇게 손해보는 것들을 또 다 감수하고 이러면서 주일 성수를 했을 때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그 감격스러운 책임감들을 또 마음껏 내 손으로 했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들을 명령의 방식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숟가락만 떠먹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면 짐승이 돼버립니다. 짐승은 그저 배가 고프면 먹고 없으면 굶어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은 것이, 은혜로 주실 것을 명령하옵시고, 그런데 명령하시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주옵소서. 은혜로 주실 것을 명령하옵시고, 명령하신 것을 또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옵소서. 이러한 기가 막힌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주실 모든 구원의 그 신비로움을, 우리의 삶의 모든 그 혜택들을 은혜로 다 주시지만 우리가 인격적 책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명령의 방식으로 그렇게 집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부패하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불강력적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힘을 통해서 십계명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은혜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 요만큼 순종했다고 해서 우리는 기고만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명령을 그렇게 조금 수행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조금 순종한 그것을 마음껏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상까지 베풀어 주시는, 잘했다, 다음에 또 좀 더 잘하자 라고 우리의 그 순종을,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또 격려하시면서 상까지 또 그렇게 베푸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언약, 약속을 집행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이렇게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도 은혜로 주실 것을 명령하옵시고 명령하신 것을 또 은혜로 주옵소서. 칼빈에게 와서는 절대 주권 이렇게 표현된 거고,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예정의 구원의 은혜로, 생활과 관련해서도 불강력적인 성령의 효력 있는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짐승처럼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가지도록,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내가 하도록, 그렇게 내가 좋아해서 하는 방식으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자신의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학교를 진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또 그러한 재정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의지의 신비로운이 좋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언제까지 살지 절대로 안 알려주십니다. 그걸 알려주면 공포에 휩싸여서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미래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어차피 1년 뒤에 죽을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게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가려 놓은 겁니다. 그 가르쳐 주지 않으시는 것이 복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은 그걸 자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지 않는 것이 복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죽을 사람도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만약 내일 일을 다 알아버리게 되면 인간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게을러지게 됩니다. 내일 일을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리워 놓으셨어요. 보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가리워 놓으셨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환상이나 무슨 사인이나 무슨 계시를 통해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려고 자꾸 그렇게 헛된 호기심을 가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인간은 가려진 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살아간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가리우는 방식으로 통치해 가시고 집행해 가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선을 택하면 선한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고 악을 택하면 악한 징계의 책망을 받는 것이. 그래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의 위대함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가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지를 배우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하나 우리 인생에 선택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이 쌓여서 결국 우리 인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 그 자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 전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누구에게든지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고 주시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인지.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또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줄 자에게 주고 안 줄 자는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공로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서 그렇게 주시기도 하시고 거둬가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 인생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서 서게 될 때에 인간은 가장 큰 행복과 위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성경의 큰 주제는 121문 대우리문답에 있는 것처럼 창조주, 구속주. 구속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의 통치를 따라서 다스림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가르침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귀한 그러한 위로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통해서 가르치기 위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주 독특한 꿈을 이렇게 이 사건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자, 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읽어봅시다. 느부갓네살 조서하노라 이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의 이 경험은 상당히 이제 통치 말년에 자신이 통치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지만
왜 이거를 이렇게 앞부분에 소개를 하냐면 3장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을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섭리 가운데 그들을 고난과 이러한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두시고 그 위기를 통해서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나라를 전체로 그렇게 돌볼 수 있는 행정관으로 높은 행정관으로 그렇게 등극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적하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애굽에 내려갈 때에 야곱의 가족이 70여 명밖에 안 됐지만 그 도적대 만나면 그냥 바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숫자밖에 안 됩니다. 뭐 훈련된 군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100명치도 안 되는 그러한 작은 숫자가 고대의 이러한 족장 사회를 생각한다라면 강도떼들이 길 가다가 만나면은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가족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그들을 기근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연재해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이들을 애굽으로 피신가도록 애굽에만 양식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퍼즐 하나하나가 절대로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의지와 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크고 작은 일에서부터 선과 악한 일의 모든 역사,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역사는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집행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알미니안주의와 복음주의의 이러한 그 교회들이 이 절대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스러워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요? 인간의 이 의지에 대한 문제와 악에 대한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자기 인간의 뜻대로 모든 신앙을 인본주의 중심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독교 역사는 어거스틴과 칼빈과 웨스민스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이 예정론과 절대주권 작정론과 섭리론을 교회 안에서 목숨을 걸고 가르쳤고 지켜왔던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될 때만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바르게 섬기고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에서 우리 성도들이 안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카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수많은 그런 교단을 전전하다가 칼빈주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표현 같잖아요. 왜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다른가? 왜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배우면서 내 인생의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다른 교파가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칼빈주의는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하는 작정과 예정과 섭리론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교리를 끝까지 지켜왔던 겁니다. 도르트 신조의 결의문의 마지막 부분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반대파들이 이 작정과 예정론을 사탄의 가르침이라고 그러면서 독이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비아냥을 하고 조롱하고 교회 안에서 예정론 가르치고 작정론 가르치고 섭리론 가르치면 성도들 다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산다라고 윤리와 도덕을 다 파괴한다라고 이건 아주 마취제와 같은 아주 독살스러운 독이다라고 이렇게 목회자들이 교회를 공격하면서 장로교를 공격하면서 교회 안에서 절대로 예정론 가르치지 말고 작정론 가르치지 말라라고 우리 손에 달렸다라고 이렇게 설교하라라고 하나님도 도와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도와주신다라고 조건적 신앙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래야 성도들이 위협을 느껴서 지옥에 다시 안 떨어지려면 열심히 할 거다라고
그렇게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확정적인 칭의처럼 예정처럼 이렇게 가르치면 나태해진다.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든다. 별의별 욕을 다 하면서 그렇게 장로교회의 이 작정과 섭리론을 공격했던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이고 너무너무 힘든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 모두를 하나님이 줄 자에게 주고 주지 않을 자에게 안 줄 거라는 거예요. 대번 하나님 평등하지도 않습니까? 왜 공평하지도 않습니까? 똑같이 주고 난 다음에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테스트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아예 주지를 않습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인간은 거만하고 교만해서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벌써 그렇게 사고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첫 선악과의 그 교만죄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마치 자기가 신과 대등한 존재라도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바로 죄악의 근본된 마음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뭔가 우리 눈에 보기에 불공평해 보여지는 어떤 일들을 행하시게 되면 인간은 참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지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좋은 일만 주어져야 된다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작정과 섭리론을 이해해내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40년의 이 삶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되고 투덜투덜대고 하나님을 향하여 공평치 않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너무 공평치 않다라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음의 고통 속에 그렇게 두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과연 말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눈물 젖은 그런 고통과 아픔들이 하루 이틀, 열흘, 1년, 2년 그렇게 지속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아니요, 은혜스럽게, 선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행하셨다라고 과연 고백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출애굽의 그 역사처럼 작디 작은 그 가족들을 애굽의 가운데 두시고 그들을 장성하게 그렇게 양육해내셔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시켰습니다. 그랬더니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만 보따리 내놔라, 뭐 내놔라, 책이 젖었네, 빵이 젖었네, 뭐 온갖 불평들을 다 투덜대는 것처럼 물이 없네, 밥이 없네, 옷이 없네, 온갖 불평들을 하나님이 공평치 않다라고 그렇게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고통과 어려움을 겪도록 그렇게 기근을 주시고 애굽에만 양식이 있도록 하셔서 그리로 그들이 양식 때문에 내려가도록, 그들은 미래의 100년, 200년 뒤의 일을 준비하고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내려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년, 200년 뒤의 일, 아니요, 오늘 우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출애굽의 위대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 2000년, 3000년, 수천 년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신 겁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 백성들에게 여러 수많은 나라들이 망해갖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년들만 골라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라의 위기를 겪게 하고 그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면서 오히려 역설의 이러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오히려 아무런 정치적인 백도 힘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 기회 때문에
고위 관료로 등극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는 그들이 고위 관료에 오르면서 행정 정책이 바뀌면서 조서가 내리는 거예요. 조서, 왕의 명령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여기까지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타는 그 불구덩이에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가 닥쳤을 때도,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그렇게 던져졌을 때도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릎팍이 까지고 팔이 까지고 온갖 만신창이가 돼서 눈물로만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그 퍼즐과 디딤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놀라운 역사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의 이 조서와 4장의 조서가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도록 여기다 앞부분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앞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왕의 정책을 통해서 강력하게 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하셨던 이 섭리의 위대함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도 이렇게 또 이러한 위기들이 결국 여기서도 까딱 잘못했으면, 이 꿈 해석하지 못했으면 또 다니엘과 세 친구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까지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또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꿈을 또 잘 해석했고 다니엘만 해석했고, 그래야 다른 모든 최고의 이러한 그 관료들은 해석하지 못했고 오직 다니엘만 2장처럼 또 추가적으로 해석을 왕을 기쁘게 함으로 인해서 또 고위 관료로 더 이렇게 등장하고 자리를 굳혀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결국 왕의 조서까지 다시 또 확정이 되면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건지지 말아라. 고대에는 연대 책임의 이러한 그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연대 책임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있지만 고대에는 훨씬 더 심하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막 3족을 멸하라고 그러잖아요. 9족을 멸하라고 그러고 사돈의 8족까지 다 죽이라라고 반란 한번 일으키게 되면, 그런 연대 책임의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강한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잘못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또 두 번째 꿈을 통해서 왕의 조서를 결국 받아내게 만들었고, 그리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이제 바벨론이 그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걸 깨닫고는 그 고백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2절에 내가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이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권세는 대대 이르리로다. 결국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통해서 또다시 배운 게 뭐라고요? 이방왕이지만 그의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의 그 왕을 무릎 꿇혔고,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의 입을 통하여 전지전능하신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를 그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내도록, 저 변방의 작은 장수가 말했다라면 힘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계의 대제국의 그 왕이 무릎을 꿇고 그의 입에서 자기가 포로로 잡아왔던 그 백성의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참신이다라고, 그래서 그 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왕의 조서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은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퀴즈. 우리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제는 몇 장까지 나오셔야 돼요. 하도 많이 했으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유달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지극히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이 있죠. 응? 멀리 온라인으로 계시고 참여하신 분들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았는지 틀렸는지 카톡에다 다 올려놓으세요. 누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목사님 체크 좀 하게. 웨스트민스터 33개 조항 중에 어디에 있죠? 손가락으로 해보세요. 응? 4개, 5개, 3개,
이분들이 이거 웨스트민스터 다시 이거 나머지 공부해야 되겠는데 이거 정답이 안 나왔어요. 지극히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는데 아니야 7장도 더 줄여야 돼. 더 줄여야 된다고. 2장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3장이 이제 작정이고 2장은 하나님의 존재, 3장 5장이 3, 4, 5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2장의 하나님 삼일체, 그 다음에 속성, 성품에 대한 부분. 1절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성품에다가 그렇게 이 영어의 문법을 파악해 가면서까지도 지극히라는 이런 그 영어의 most라고 하는 most high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 번역으로는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이렇게 해서, 그리고 2절에는 4개의 부정. 절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의존하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협의하지 않는다. 절대로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4개의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인간의 협력을 필요치 않으신다라는. 이 4장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크도다. 그 위대하신 권세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 권병, 권세라는 말이에요. 대대 이를 것입니다. 이 결론을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내가 한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5절에. 그 꿈이 떠나질 않아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꿈은 생각이 나요. 지난번 2장은 꿈조차도 생각이 안 났는데 이번에는 꿈은 기억이 나는데 그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론에서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왕을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작은 꿈 하나 던졌더니만 사시나무 떨듯이 왕이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왕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 하나를 주시자 두려워하였으니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도다. 이제 우리 번역도 상당히 세게 번역했어요. 아주 심히 번민했도다, 심히 괴로웠도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제 원문으로 보게 되면 아주 괴로웠도다, 고통스러웠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잠을 못 자는 정도로 고통에 고통을 가하면서 이 꿈이 내 속에서 떠나질 않나. 그래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또 불러내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가르쳐 주마. 큰 나무가 하나가 이렇게 컸는데 그게 갑자기 싹둑 잘렸다. 구루터기만 남겨놓고. 이게 뭔 뜻이냐 도대체. 다 불러 모았는데 해석 못하는 거예요. 왜요? 당연히 못하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하나님이 다 닫아버리신 거예요.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 우주 만물의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이 세계가 안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역시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역시 수많은 은하계와 태양계들이 회전하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해서 부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인류 역사 전체,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불신앙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든 못 보든 간에 그 거대한 우리 인생을 지배하시는 거대한 그 힘은 지금도 작동되는 거예요. 모든 최고의 전 세계의 그 박사들을 다 불러서 관료로 세워놨는데 아무도 해석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해석을 주지 않으니까. 모든 지식을 다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겁니다. 절대 주권적 역사라는 게 얼마나 두렵고 감격스럽고 떨리고 위대한 가르침인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배우고 또 익히고 또 부르면서 익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박사들을 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지식을 전부 다 차단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만 주는 거예요. 8절에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세살이라 이름하는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아직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수준이 떨어지는 그저 잡신, 다신론, 거룩한 신들의 여러 신들의 고대 세계는 다 다신론이니까요. 그리스 신화처럼 수많은 신들 중에 그저 기독교의 다니엘의 걔네들이 말하는 신도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이겠지. 여전히 느부갓네살은 앞에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이 뻔뻔스러움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 하나에. 내가 내 신의 이름으로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내가 그 이름도 고쳐줬고 이런 거죠. 그리고는 걔는 거룩한 무슨 신들의 영이 이렇게 있다라고 소문이 난 앤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다니엘을 뭐라고 불러요? 박수장 벨드사사라. 그래 네가 그렇게 꿈이나 잘 해석하고 이러한 그 리더 그룹에 있는 벨드사사라. 아주 굉장히 이렇게 좀 하대하는 조롱하는 그런 바벨론식으로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니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음즉 그래 수많은 잡신들 중에 하나에 너도 뭘 갖고 있다고 하니까 어디 좀 한번 말 좀 해봐라.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아주 거만하게 우습게 여기면서 너는 뭐 하나님을 믿니? 그 하나님은 어떤 신인데?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얼마 전 그 경험했던 걸 다 까먹고 또 이렇게 거만하게 우리 기독교의 신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데 놀라운 건 다니엘이 그렇게 불려간 것도 또 대단한 거죠. 내 침상에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아주 높더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 끝까지 닿았는데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물의 식물이 될 만해서 많은 들짐승들이 먹고 마시며 그렇게 혜택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3절에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쑥 내려오더니만 갑자기 소리 질러서 그 나무를 베고 그 나무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에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는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들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종촉 가운데 들 가운데에 있게 하고 하늘에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그리하여 그 마음이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7대. 우리가 이 때라는 단어를 연으로 해석하게 되면 한 7년. 그러나 우리가 7자 나오면 또 이거 다들 완전 숫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완전한 때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땅바닥에 구르면서 풀 뜯어 먹으면서 이슬을 먹으면서 이렇게 바깥에서 미친 사람처럼 지낼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오랜 동안.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여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을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지를 깨달을 때까지. 이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질병의 고통과 아픔으로, 때로는 가족들과의 갈등과 아픔으로 여러분에게 거만하고 강박하고 의시되고 하나님 없이도 될 것처럼,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고집스러운 마음이 아직도 꺾여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런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꺾어내시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이 씨름하면서 그의 환도뼈를, 허벅지뼈를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평생에 쩔뚝거리며 사는 거예요. 그 쩔뚝거릴 때마다 내가 내 힘으로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던, 내 인생이 마치 내 손에 달린 것처럼 뭐든지 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도 형도 부인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했을 때 형이 죽인다라고 군사를 보내어 지키고 있으니까 두려워 떨며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평생 잊지 말라라고 그의 환도뼈를 박살을 내버리시고 고쳐주시지도 않으시고 평생 쩔뚝거리면서 사도록 그렇게 두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건 그에게, 야곱에게 은혜죠. 평생 잊지 않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다라는 것. 야곱의 별명이 뭡니까? 교활한 자, 속이는 자. 얼마든지 곤모술수와 속여가지고 형 에서에게 팥죽을 써가지고 배고픈 때를 절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몰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 형의 털 북실북실한 거를 흉내내기 위해서 그렇게 양털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가 눈이 침침한 거를 아주 절묘하게 이용해내고, 그래서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별명까지 붙일 정도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했어요. 돈도 내 힘으로 다 벌 수 있고, 부인들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 다 얻을 수도 있고, 집안의 그러한 그 권세도 내가 동생이지만 형의 거 다 뺏어가지고 내가 집안의 이러한 그 가장으로서의 그 권한도 내가 다 가질 수 있고,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아니, 네 손에 달린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평생토록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그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고통을 가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까지, 느부갓네살이 그걸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7년을 넘게 미친 사람처럼 모든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땅바닥에 굴면서 흙을 퍼먹으면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만했던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 앞에 목을 고쳐 세웠던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집행하는 거예요. 일개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 제국의 최고의 왕권을 가진 그 자를 하나님이, 환도뼈가 뭐예요?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이제 바로 자기가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꿈을 벨드사살에게 소개를 하면서 모든 박사들에게 전부 다 알게 했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 안에 있으니 그 수많은 신들 중에 너도 어떤 신을 섬긴다고 하니, 아니, 이 장에서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도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네가 믿는 신에게 한번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어디 한번 알아내봐, 이러면서 아주 거만하게.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그가 말하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실토하라는 거예요. 좋은 해석이든 나쁜 해석이든. 그러자 다니엘이 이 꿈이 왕이 미워하는 적에게 이루어지기를 차라리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은 왕에게 해당이 되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시 내용, 예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20절에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까지 보이겠고 잎사귀가 풍성해지고 그래서 모든 들짐승과 새들이 그렇게 그 나무에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습은 바로 바벨론 왕의 도움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먹고 사는 바로 이 나무는 당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3절에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싹둑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권력을 잃어버리고 들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사람의 마음도 아니라 짐승의 마음처럼 그렇게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땅바닥에 뒹굴면서 그렇게 고통을 겪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24절에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왕에게 미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령하신 것이, 여기도 또 역시 지극히 높으신 자의,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번째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신앙 고백에서도 신적 작정 3장에 보게 되면 신적 작정이라고 이렇게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한 거고,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끌게 되면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 자신의 뜻,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누구에게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거두어들이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이제 이런 표현이 중요한 거죠. 왜 이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 결국 느부갓네살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온 역사가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그래서 그 조서를 만들어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도록. 그렇지 않았으면 이 거만한 왕이 유독 수많은 식민지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하라라고 이 왕의 조서를 만들어 줬겠냔 말이에요. 온갖 그 관료들이 반대를 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왕의 다리를 꺾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라라고 하는 이 조서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가 깨달을 때까지 그를 짐승 취급한 겁니다.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이게 바로 섭리의 인식입니다. 우리가 섭리와 작정교리를 가르친다라고 해서 절대로 인간의 죄를 인정한다든가 인간이 죄를 지은 걸 하나님 핑계로 돌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 우리가 또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용적 작정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선택할 때는 그 죄의 책임은 분명히 인간에게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대한 다스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에 물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 죄의 역사와 죄악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작정하고 통치하실 수 있을까? 절대로 하나님은 악을 지으라라고 등 떠밀거나 악을 만드시는 그런 악한 신이 아닙니다. 악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서도 절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악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지배하실 수 있고 다스리실 수 있고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으로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통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관이 약하니까 어떻게 신이 악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이 악의 역사 전체를 지배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야 뭔가 악한 일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도 악해지고 우리의 손과 발도 더럽혀지고 다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악을 다스리고 정돈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악에 대한 이러한 통치와 다스림을 제거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도와야 되는 그런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야 다니엘은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앞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왕이여 비록 이런 예언이 주어졌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선한 통치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괴롭히지 말고 이렇게 바른 정치를 펼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왕의 나라가 더 견고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너가 무슨 짓을 해도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운명론적인 팔자론적인 인간의 의지가 없는 그런 운명론적인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그 일이 일어난다. 이건 운명론입니다. 팔자론이에요. 그러나 우리 작정론, 섭리론은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이 일어날지 악한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리워 놓으신 것이에요.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우리가 선을 택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악을 택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여 비록 이런 예언이 주어졌을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치를 똑바로 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식민지로 잡혀온 젊은 청년이 왕을 향하여 죄를 막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절대 주권을 믿는 신자란 이런 겁니다. 전 세계의 왕이 달게든다 할지라도 저항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거나 우리 신앙을 핍박한다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왕을 향하여 저항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신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들은 돈으로도 회유도 안 되고 총칼로도 협박도 안 되는, 오직 하나님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신관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신관이 약하다 보니까 전염병만 이렇게 돌아도 또 국가위정자가 교회를 문을 예배를 폐쇄하려고 협박을 하니 제일 먼저 신자들이 도망갑니다. 벌벌 떨고. 신관이 약해서 그래요. 왕이여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속기 28절에는 그렇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맺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다.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뻔뻔스럽게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했던 거예요. 결국 1년 뒤에 내가 지붕을 거닐고 있을 때 나 왕이 말하여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게 인간의 전형적인 마음이잖아요. 내가, 내 돈, 내 가족, 내 직업, 내 거, 내 인생, 이거 다 내가 이만큼 읽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쏟아내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이 오히려 이 말이 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오히려 그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말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섭리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말이 다 아예 끝나지도 않았어요.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천둥과 같은 소리가 치면서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권세와 위가 너에게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던 그 모든 권세, 그거 네가 네 힘으로 가졌다고 그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거두어내셨다라는 거예요. 32절에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가면 소처럼 풀을 먹을 거고 7대를 그렇게 지나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또 나와요.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지를 알 때까지. 모르면 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또 깨지는 겁니다.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우리 인생의 주인인 우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것, 이거 인정할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질병과 재정과 또 따르는 사업과 여러 가지 각각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그래요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과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걸 깨닫고 알 때까지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33절에 그 동시에 이 일이 난 느부갓네살의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손톱은 새 발톱까지 짐승처럼 그렇게 땅을 뒹굴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기한이 참에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가장 강력한 나라요, 그 하나님의 권세는 가장 위대한 권세다라는 것. 하나님은 크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 없도다. 조금 추가됐죠? 건방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내 인생에 자꾸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건방지게 함부로 하나님께 묻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라고 할 자가 없도다라는 거예요. 모든 입술을 침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이제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회를 하니 내가 내 나라에 다시 세움을 입고 그 왕권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37절을 읽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나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실 것입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을 두렵고 떨면서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괴롭혔던 이런 모든 고통을 주었던 이 모든 일들이 진실하다라는 것, 그 행하심이 의로우시다라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눈물 나게 했던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가장 의로운, 가장 여러분을 위해서 했던 일이라는 것을 이제서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케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 행하심은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고통스러운 그 삶의 경험을 겪으실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지켜내셔야 돼요. 사탄과 또 우리의 마음의 죄악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하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하신 것 같아, 이러한 마음들이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스물스물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이 다니엘서를 읽어내시면서 시편에 또 여호와께서 성도를 죽이실지라도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까지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고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뜻이 있으셔서 그 성도를 순교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무능력해서 그 성도를 죽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조들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을 그렇게 그 목숨이 이뤄진 게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국교회를 지켜내는 소중한 순교의 피로 그렇게 하나님 초대해 주신 것이에요. 가장 의롭고 선하게 행해 주신 겁니다. 뭘 가르치기 위해서요? 교만하게 행하는 이 못된 거만함을, 우리 힘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만함을 능히 낮추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다니엘서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장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 평생에 살아가는 데에 그 소중한 교리로 그렇게 삼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해 드립니다.